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춘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요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명품을 좋아하세요? 명품 좋죠. 우리 명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명품 패널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아이고, 굳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명품 싫어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명품을 그것이란 명품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혹시 구분하는 방법들은 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상 경험이 있어. 써봤어? 아니 그렇죠. 둘 다 써봤으니까 아는 그렇죠. 거죠. 이게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그렇죠. 만지면 틀리더라고요. 그 한갈의 말로는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 머리에 들고 가면 맞아. 아니고 맞습니다. 품고 가면 품고 명품이다. 이렇게 바뀌어. 정확하게 비가 좀 내려야지 이제 네.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가 그 명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실제 지폐를 많이 만져봤으니까 이게 가짜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져서. 그러니까 많은 아까도 우리 소희 씨 이렇게 만져보면 아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많이 좋은 명품들을 만져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그렇게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의 요새 트렌드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짜가 곽강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보다 아주 가치 있는 가짜. 바로 이것을 플래시 페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오리지널, 원래의 가장 중요한 그 아우라를 조금 넘어서서 이 가짜가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클래시 페이크라고 그래요. 진짜보다 더 곽강을 받고 있는 가짜. 더 열광하는 이 가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요. 미래의 음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비욘드 에그라는 것인데요. 이 비욘드 에그는 실제로 달걀이 아닙니다. 이것을 달걀과 같은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바로 완두콩과 수수 같은 10가지 곡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마치 뭐처럼요? 달걀, 계란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페이크죠. 실제로는 계란이 아니지만 그것이 계란처럼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비욘드 에그라는 것을 바로 미래의 음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 달걀 마요네즈, 예를 들면 저스트 마요, 인공 달걀 쿠키, 저스트 쿠키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콜레스테롤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란을 키우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좀 페이크지만 좀 어떻게 보면 거짓이지만 그것을 조금 좋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이 일환 중에 바로 지금의 바로 그런 문화가 하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비욘드 에그뿐만 아니라요. 지금은 가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페이크 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짜를 어떻게 보면 실제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례로요,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에요, 미국의 니만 마커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진짜 머피를 가짜라고 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는 들어보셨죠? 예. 네. 아니 진짜 밍크인 줄 알고 샀더니 개털이든지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털 그런 것이 막 만들어지고 인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봤는데 그 백화점에서는 실제로 실제 모피를 팔다가 나중에 들켜서
아주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왜 그랬냐면 바로 동물을 잡아서 하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명품 브랜드에서요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것처럼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매력적으로 보는 시대, 삶의 라이프가 바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가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요. 관성에 젖은 낡은 진짜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관성에 젖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조금 더 가짜가 실제로 더 진짜처럼 보여지는 바로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기업에서도요 이 브랜드를 만들어 창출을 할 때 이 오리지널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짜가 이 진짜를 완전히 다 하나씩 덮어버리는 시대까지 돼버리니 이제는 그 진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플래시 페이크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삶의 라이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죄라는 문제예요. 이 죄는요, 우리의 삶의 진짜를 가짜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점점점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좀 깨트리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대문호 빅톨 위고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요.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린이 자살하면서 마지막 유서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라는 유서가 그 내용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이 죄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랑하는 딸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편 51편에도 아주 고민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어요. 그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주 슬피 울고 있는, 참회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나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실제적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승대 씨,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공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나의 인생을 올거매는 율법주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큰 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아픔 속에 거하고 있는 못.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라는 것에 끊임없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딱 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문제까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고라자손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는 늘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딱 생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갈급함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목마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시니가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뭐래요?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어봤던 책 중에서 존 맥스웰의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가요, 소파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주들이 좀 짓궂어요. 그 치즈 중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를 할아버지 코 밑에다가 살짝 발라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잠에서 깬 것입니다.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막 열어보는데 어땠을까요? 다 냄새가 나죠. 다 냄새가 나는 거죠. 아이, 그래서 그 집에 도대체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나. 근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코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닦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닦아내야지. 이건 문제인 줄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그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마치 탕자처럼요. 탕자가 막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다녔지만 나중에 돈 다 써버리고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정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마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정한이라는 말은 순수한, 정결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에 죽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 그 모든 제물을 드릴 때는 합당한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저로 거짓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읽었던 책 중에서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정직의 위기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은요,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바로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는 첫 단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위기를 넘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내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다윗왕,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왕궁에서 쉬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요,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요, 신학자 틸리가요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슈브인데요, 이것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것에서 정의로, 비인간성에서 인간성으로,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신에게로 향하는 것,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가장 큰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요, 그 사도행전 속으로 보면 책에서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발상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종교심과 구별될 수 없고,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실은 하나님과 더욱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바로 그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필요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아플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것이 따라와요? 어떨 때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만남을 갖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힘들었지, 고통했지, 너무 잘했어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요, 정직히 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떨 때는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속에 속상한 일들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축복의 길로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짜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는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진짜로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춤추며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우리 패널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함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책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가요. 간음과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찾아가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예상외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목사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간음을 하고 횡령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탄이 그 앞에 미끼를 던져놓은 거죠. 미끼를 던져놨는데 그것을 덥석 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로 회복되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만나는 다윗처럼요. 죄를 죄로 고백을 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것을 말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세요.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진저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짜에만 속지 말고 진짜인 나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우리 트렌드 강의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한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